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점,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이 말씀을 드려요. 오송역, 우리 청주 지역이 교통의 편리성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우리 서울에 도착하는 것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서울역까지는 50분, 수서역까지는 39분, 39분에서 43분이 걸려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와. 서울에서 오송에서 서울이 차로 막히지 않고 열심히 달려와야지 이 1시간 30분, 1시간 40분이에요. 제가 그 거리를 몇 달 다녀봐서 아는데 정말 막히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달려와도 1시간 반을 이 1시간 반을 이내로 도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km의 속도 SRT와 KTX를 통해서는 39분, 43분 깜짝 놀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SRT, KTX를 탔을 때 승차감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탈 때보다 훨씬 편해요. 멀미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 안전하게, 신속하게,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얼마나 걸릴까요? 부산 1시간 50분. 저희가 청주 오자마자 우리 스타렉스로 우리 청년들과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2000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타이어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이 타이어가 불량이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열심히 달려오는데 달려와도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이에요. 이 휴게소를 잠깐 들리면 4시간이 넘어가게 돼요. 그만큼 시간이 길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도착이 1시간 50분인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게, 신속하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기차의 레일 안에 바퀴가 박혀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만약 레일을 벗어나 이 기차가, 열차가 자유롭게 달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인 거죠. 자유롭게 달린다고 해서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고예요, 사고.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이 아닌 위험에 치달으면서 그야말로 그냥 멈춰버리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월드컵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인기가 집중되지 않지만 이제 시작되면 또 이 밤을 지새우면서 응원하고 이 월드컵을 보게 되겠죠. 우리나라 우리 선수들이 승리를 요한다고,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 승리를 위해서 만약 골키퍼가 정해진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멋대로 행동을 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기장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선을 지키며 그 규칙을 지켰을 때에 어떻게 돼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 참된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36장이 이와 같은 본문이에요. 왜 36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만약 저라면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마무리를 달려오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때로는 앞으로 시작점에 웅장한 행렬로 뭔가 마무리를 질 것만 같은데 뜬금없이 누가 나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몇 장인가요? 27장이에요. 27장의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의 분배를 이미 정복도 안 했고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 땅의 분배를 이루는 이 현장 속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세워져 있는 그 리더십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 지도자에게 나간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왜 나옵니까? 자신에게 기업을 달라고. 자신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딸들이지만 약속되어진 땅, 약속되어지는 기업을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도 재산을 갖겠습니다,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아직 밟지도 않은 땅,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뭡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 내가 또 한 번 헌신하여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나오는 게 슬롯부합의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봤을 때 그들의 적극성, 그들의 헌신, 기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7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는 슬롯부합의 딸들을 보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까? 만약 저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 그들의 소유, 그들의 기업이 그 지파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는 아직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한 지파, 한 족속의 이 리더십이 그 땅을 다스리거든요. 슬롯부합의 딸들에게 이 남자가 없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을 줬잖아요. 그 딸들이 만약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한다면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겠냐고. 남자의 리더십에 속하여서 므낫세에 주어진 기업이 옮겨지지 않겠냐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정확하게 이 모세가 주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그 슬롯부합의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되 그 선을 지켜 슬롯부합의 그 딸들이 므낫세 지파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따라 이 슬롯부합의 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슬롯부합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6장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지키리라, 기업이 지켜지리라, 기업이 세워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의 말씀 무엇을 강조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슬롯부합의 딸들이 누구의 말씀? 여호와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지만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가 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말씀의 권위를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분별하여 이야기하기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속하여서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향력, 나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슬롯부합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권한,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레일과도 같이 안전하게 또한 우리가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튼튼한 레일과도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습관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증표가 뭡니까? 교회의 증표. 교회란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야 라고 증표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그래도 예배, 찬양, 십자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그래도 우리가 봉사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지는 가치가 있어요. 교회라 함은 어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 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최동배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증표는 최동배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희는 장로교회 정치를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조직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더 조직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장로님 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교회의 증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우리 장로교, 기독교,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증표는 말씀의 권위 아래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직분자가 없을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실천에 이 봉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사회 분위기가 어떻다든지 어디 가야지 돈을 번다든지 이딴 얘기를 한다면 그 곳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말씀이 빠진 그 현장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교회의 증표는 뭐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카톨릭은 어디 권위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까? 카톨릭은 어디 권위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이 종교의 이 끝자락을 가면 갈라지기 전에 누가 있냐면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개혁주의와 이 카톨릭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 카톨릭에게 영향을 줄 때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터하고 칼빈이에요.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갈라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한 이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판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판단이 부족하니까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권위를 받아 이 말씀을 정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카톨릭에서 누가 해요? 종교회의에서 해요. 종교회의의 수장이 누구예요? 종교회의의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성경보다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종교회의, 종교의 수장이 되는 교황에게 이 최종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뭔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안건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종교회의로 가져가는 거예요. 담배를 피냐 안 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의 최종 권한으로, 교황의 최종 권한으로 담배를 핀다 안 핀다? 담배를 핀다 안 핀다? 담배를 핀다예요. 천주교는 담배 펴요. 술도 마셔요. 술도 마시고 제사도 드려요. 제사도 하나의 토속화 문화로 이해를 해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문화적인 수단이라고 여겨서 제사도 드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요. 성경에 근거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회의와 교황을 통한 이 권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결정을 안 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최종 권위를 말씀에 둡니다. 말씀에. 그래서 담배를 피라고 해요? 안 피라고 그래요? 피라고 해요? 안 피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성이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죄로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괜찮아, 술 취하는 거, 술 취하기 직전까지만 마시면 돼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거지 성경의 가치로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에 따라 술, 담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을 성경의 근거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최종적인 권위가
말씀 안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66권의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사람의 지혜, 세상의 관습, 여러 가지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우연히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손아귀에 쥐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그의 일하심,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내 스스로의 이성, 내 스스로의 습관, 내 삶의 전통, 어떤 삶의 습관에 멈춰 있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이 그 권위를 인정받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캔이에요. 캔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져서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5절에서도 동일합니다. 5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라는 단어가 캔이에요. 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한다? 옳다, 인정하고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받아 간절하게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뭐라고 화답을 해요? 우리 용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해서 이런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화답하며 어떠한 표현을 써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렇죠? 아멘이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날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는 행위가 이 캔이라는 단어예요. 캔이라는 단어. 단순하게 신학적인 고백으로 말씀의 권위만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 혈통, 자신의 경험, 지식,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어떠한 이 갈림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스스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에 무슨 표현이냐면 자신의 혈통, 학문, 자신의 경험, 학식, 사회적인 위치, 권위, 수많은 것들을 나열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의 기준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나의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마치 인정을 하지만 내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세워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그냥 내 상황에 쫓겨서, 내 경험에 앞세워져서, 내 지식이 여러 가지로 쫓겨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영향력,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어제 전화 와가지고 가끔 이분이 영상분을 보시는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꺼냈네. 그 돈을, 목사님이 돈을 빌려달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이 모든 이 앞뒤는 다 자르고 그냥 그분의 마음이 제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분의 이 자기에게는 큰 돈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자초지경한 거 다 듣고 상황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감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상황의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이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고민하는 것은 이게 선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냐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민을. 그래서 제가 너무 소중한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이 상처되지 않도록 때로는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뭔가 헌금이나 드리는 것조차도 매끄럽지 않은 이 뭔가 인위적인 형태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일인데 긍휼한 마음으로 준다고 했을 때에도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근거해서 되새겨지고 고민해 봤을 때 오히려 주는 게 편할 수 있으나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모든 생각의 거리들 남녀가 만나고 교제하며 가정을 이루며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모든 활동들의 이 상황 속에 마치 하나님의 권위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영향을 주고 일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분리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뭡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에, 우리 경제적인 요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관계 속에 적용되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도록 내 생각이 옳다라고 앞세워지기 전에 철저하게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선명히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빵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빵을 맛있게 드리려고 반죽을 잘해가지고 그냥 2번을 제가 시범을 했는데 망쳤어요. 빵이 아니야. 저는 소프트 아주 부드러운 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조각씩 드리게끔 만들려고 레시피대로 했는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900g의 밀가루를 넣어야 하는데 1kg에 100g이 남더라고요. 제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금씩 더 넣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1kg에 조금씩 더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제가 생각했던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빵, 이 스콘가도 같은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가 문제지?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해진 룰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지?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결론은 그래. 빵은 이 요리가 아닌 거예요. 공식인 거예요. 공식. 200g의 이스트, 4g의 소금 들어가는 이 수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넣지 않으면 돌덩어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리학과 나온 우리 준수 앞에서 제가 아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한 수치에 정확한 그램을 정해서 요리를 했을 때 원하는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가 들어갑니까? 에이, 이 정도쯤이야. 100g 정도쯤이야.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말씀의 권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의 역할이 뭐예요? 다림줄 모르시죠? 우리 제가 또 배웠잖아요. 다림줄 딱 내려서 수평을 잡는 거예요. 벽을 수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수평을 잡는 거예요. 다림줄을 무시하고 조금만 각도 1도 이상 1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냥 냅두고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쓰러져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통해. 여러분, 나의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내 감정에 충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마치 내 일에서 벗어나 내 감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험하고 위태롭고 그냥 이 여러 가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멈춰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 철저하게 수치를 맞춰 또 한번 우리가 실행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다름에 걸림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어떻게 합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생각을 열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하고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오늘 기도하는데 마치 제 마음을 탁 치는 기도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용재 집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용재 집사님 별명이 삼성맨이에요. 삼성맨. 무슨 이 소용돌이가 있었을까? 기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소용돌이가 가득한 한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 생각 안 나세요? 한 주에 이 소용돌이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말씀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이렇게 작성하신 분이에요. 이 마음이 그 고백이 그냥 나왔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주에 무슨 소용도 몰라요. 그 관심도 없어요. 그 일이 여러 가지 우리는 이게 큰 근심 걱정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또 한 번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한 번 제 마음을 웅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36장의 가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뭔가 멋진 행렬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하지만 그 전에 안정과 하나님의 사명과 기업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에 박혀 있을 때에 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거지, 경기장의 규칙을 지켰을 때에 승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기준을 내 삶 가운데 삼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행하리라는 이 표현은 아사라는 표현인데, 이 아사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동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얻어 손과 발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행동을.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손과 발의 행동, 내 습관, 내 삶의 영향력을 완전히 바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먹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계 모든 활동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한 삶의 실천, 순종이 또 한 번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켜지는 삶,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기 악기의 소리가 제멋대로 속기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 조화를 이루어서 웅장한 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지휘자를 보면서 악보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의 음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 더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철저히 따라 그것을 연주해 나갈 때 그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저는 이 교회의 증표,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의 임재를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6장은 그 가치예요. 진정한 기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남이 반드시 말씀의 권위, 말씀의 실천,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말씀의 소중한 가치, 말씀의 우리 삶의 레일을 깔아 다시 한번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완성을 이루시는 진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또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삶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 말씀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쫓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성, 나의 습관, 나의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기업,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기질, 나의 상황에 매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위, 말씀의 기준, 말씀의 실천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깨어 하나님의 선한 기업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번 드러나는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한번 증명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